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침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산산수훈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나왔는지를 모르겠네요. 산산수훈 사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셨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배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은 사실은 이게 문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좀 결론을 내자면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산산수훈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면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쭉 깔아놓고 그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는 방법은 그 율법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인하지 않게 만들고 가늠하지 않게 만들고 거짓 증거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복으로 만드시고 빛과 소금으로 만드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서 진정한 구제, 진정한 금식, 진정한 기도는 성도의 온전한 행실이었거든요. 근데 진정한 구제, 기도, 금식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왜?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과 똑같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오늘 우리 제가 제대병원 가서 황 권사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말씀 전하는 내내 이게 눈을 뜨셔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평상시에 들었던 그 말씀 오늘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부터 쭉 넘어가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쭉 읽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가서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하고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여러 가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죄 문제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야.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앙의 문제야.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문제가 온 게 아니야. 떡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예수를 모르는 게 문제야.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제 금식 기도의 삶이 성도의 바른 행실인데 진정한 구제가 뭐겠니? 예수를 주는 게 구제지. 진정한 기도가 뭐겠니? 다른 게 아니요. 예수로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나는 비우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이게 세례고 이게 할례고 이게 성도가 져야 될 마음의 할례거든요.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산산수훈에 계속 반복됐는데 그게 뭐냐면 안으로예요. 바깥으로 아니라 안으로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들어간다는 말이 한번 나와요. 그리고 들어간다는 말이 또 언제 나오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뭐라고요? 들어가리라. 우리 성경에는 들어간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근데 원문에 한 번 더 나와요. 원문에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중간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여기 계신이라는 뜻이 있죠. 여기 원래는 하늘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늘 안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여기가 하늘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배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저 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하늘은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두 가지로 결론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누구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진정한 성도의 바른 행실 되시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뜻이 바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결국에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누가 들어간다고요? 그 뜻이 하늘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자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자가 바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제가 바로 산상수훈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외식하지 말라. 그렇죠? 외식하지 말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였냐면 외식하는 얘기가, 외식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깥에 있는 게 외식이에요. 예. 겉과 속이 다른 것도 외식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라는 이 복음의 법이 바깥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은 주여 주여는 지금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내 몸 바깥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주여 주여가 어디 안에서 울려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우리 안에서 울려야 돼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이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아주 이게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저께 이제 이종원 목사님이 그 우리 김선민 성도님이 이제 계속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저보고 신방을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날짜를 정해서 어저께 이제 오후에 신방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차 주시는 거 마시면서 얘기 나누다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종원 목사님은 늘 그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종원 목사님 먼저 기도하시고, 근데 아무도 기도 안 해서 당연히 제가 마무리 기도했죠. 근데 이종원 목사님 눈을 이렇게 뜨더니 이종원 목사님 약간 치밀함이 있으시잖아요. 눈을 이렇게 뜨시던 김성임 성도님 보고 기도해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와, 김선민 선생님 기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아멘하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눈을 이렇게 뜨시더니 이명서 성도님 쳐다보면서 기도하라고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 이명서 선생님 한참을 막 이러고 계시다가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합니다. 이게 시작하셨어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일 예배만 오셔도요 핵심 내용은 다 들어간다니까요. 나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뭐라 기도하시냐면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시는데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거 놓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우리 김선민 선생님 우리 갈 때만까지만 해도 누워 계셨거든요. 기도 끝나고 나니까 바깥에 나와셔서 마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안진병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뜻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이게 여기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 귀신을 쫓는 자, 죄사함의 권능을 일으키는 자, 바깥의 법에 있는 것은 주님과 통하지가 않아요. 주님은 어디 안에 그 복음이 들어와야 되냐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하시죠. 몇 번 어디 하시냐면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지금 산상수훈 전체를 함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뭘까요? 행하는 자. 이 행함은 하나님의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행함은 창조적 행함인 거예요. 창조가 뭐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어떤 행동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는 죽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요. 내 안에 있는 암이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암이 죽는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병균들이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죽어요. 왜?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행하기 시작하시면 첫 번째는요, 죽기 시작해요. 우리의 무능도 죽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죽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다 죽어버려요. 지금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은 예수를 믿을 때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오늘 수예배 때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 금예배 때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야외배 때도 일어날 것이고, 야외배가 아니죠, 우리 여름수학교도 일어날 것이고, 아멘. 이번에 또 우리 중국선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때 처음에 중국선교 갔다 왔을 때 상해에서 한번 만났던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지역 성도들을 케어하고 있는 리더였어요. 여자분이, 나이도 많은 여자분이신데 혼자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자기가 사역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 잃지 않도록 계속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너무 혼자 싸움이 치열하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저희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주문을 할 수 있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갈 때 루디아를 만나고 오늘도 만나서 같이 저희 집에서 이제 쭉 일정을 잡았거든요. 그 제가 루디아가 먼저 저희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매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해에 있는 자매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첫째 날은 상해에서 무조건 자야 되니까 그럼 그 자매를 만나러 가기로 한 거예요. 밤 11시에 가는데 상관없다. 무조건 만나자. 만나고 움직이자. 일단은.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그 자매가 저희들 1월 5일 돌아오는 날까지 저희랑 같이 움직이기로 했어요. 같이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렇지. 저녁마다 우리끼리 집회를 해야겠다. 호텔방이든 선교사님 집이든 모여서 우리들끼리 집회를 해야겠다. 물론 낮에는 놀러 다니고, 할렐루야. 예, 저녁엔 집회해야 되겠다. 딱 언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 차룡원 선교사님도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이번에도 저한테 어떤 목사님 전화 오셔서 선교팀만 모였는데 어디에 선교하면 좋을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중국 선교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교회들은 다 큰 교회들이에요.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디 선교하면 좋을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선교를 가는데 형님 저랑 같이 가시자고. 근데 이번에 못 가고 다음에 제가 따로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그 자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그렇고, 불현도 그냥 전화가 왔어요. 그냥 저랑 형님 동생 하는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와서 우리가 교단 다 다르지만 여기 있는 목사님, 여기 있는 목사님, 여기 있는 목사님들 같이 선교하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 이미 말레이시아든 어디든 선교 엄청 다니세요. 근데 여기 팀은 또 다른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 여성교회가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그 기도회 끝났는데, 기도회 끝나신 분들이 제가 어저께 저녁에 현장에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현장도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하는 대선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누었으면 하는데, 남자끼리 둘이 앉아서 밥 먹으면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사님 보고 같이 가자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저께 우리 박은진 사님이랑 고윤 선생님 오셨어요. 같이 간 거예요. 야, 두 분 참 잘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저 같았으면요, 네 하다가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그리고 왔을 거예요. 저 혼자 갔어요. 분명히 그래요. 근데 우리 전사님 대단하시더라고요. 성경책 갖고 오십시오. 그 부분한테 그분 집에 쳐들어가서, 그것도 처음 보는 신부인데 성경책 갖고 오십시오. 벌떡이라도 성경책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어저께 그 예배는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배더라고요. 이 팀의 축복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팀의 축복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어쨌든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일들을 이렇게 세우세요. 할렐루야. 아멘. 세우세요. 차르는 권사님 나중에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지만 여러분 응답을 제일 잘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예,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예, 말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것 같아서. 근데 우리 김종훈 선도님이 제가 연초에 기도 제목 달라고 한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새벽에 붙잡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기도하거든요. 예, 이것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왠지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아. 응답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문제는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온 문제들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제잖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네가 이 말을 듣고 내 뜻을 행하는 자라야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아버지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네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이게 바로 산산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산수훈의 결론을 뭘로 맞추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28절 29절이에요. 이거 수예배 오신 분들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보세요.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요 찢어가지고요 정말 우리 가슴에 새기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28절 29절 말씀 찢어가지고 내 마음에 딱 새기고 다니세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산수훈을 딱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 내가 뒤집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진 거,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내가 이것만큼은 난 여당이야, 난 야당이야, 난 빨간색이야, 난 파란색이야, 이게 붙잡고 있던 계파, 분파 이렇게 갖고 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이 놀라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매일 그럴 수 없겠지만 우리 주일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이 완전히 나를요 전환점을 일으키는 그날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천국 문은 뭐냐면 가르침에 놀라는 거예요. 가르침에 놀라는 거.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못 듣던 새로운 메시지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져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해답으로 와버리면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으로 와버리면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답으로 와버리면 돼요. 기도를 힘들어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 그리고 어쩔 때는 그냥 말씀 붙잡고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 해도 답이 오더라. 저는. 예, 정말 답이 오더라.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로 말씀의 가르침에 축복 누리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보십시오. 왜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권위가 있어요. 말씀이 아까 서기관들의 권위와 다르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권위와 서기관의 권위는 달라요. 서기관의 말씀은 지식의 한자예요. 지식의 한자. 아멘. 깨달음이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이것은 계파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누구의 가르침일 뿐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을 아무리 훌륭하게 받아봤자 그 사람 이상은 넘어가지 못해요. 그리 안 그래요? 우리가 스승님에게 배운 것 이상은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 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는 없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빛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지식의 한자가 아니에요. 예, 뭐 수학 문제 하나 계산 풀어주는 방식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오늘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부활이요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왜 어렵다 그랬을까요? 이 말이 왜 어렵다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냐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은 먹어도 다시 줄여요. 마셔도 다시 목말라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양식과 음료는 다시 줄이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문자 하나 메시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신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창조로 이끄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말씀은 단순하게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은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이르는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권위가 어떤 권위가 되어야 될까요? 그 권위가 뭐냐면 바로 엑소시아라는 권위예요. 그 권세라는 말 중에 여러 가지 권세가 있어요. 뭐 두나미스라는 권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엑소시아는 뭐냐면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엑소시아는 저 위에만 알고 있는 그 진리가 흘러가서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엑소시아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엑소시아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인 지식의 한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할 때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치유되어지고 이건 치유된다는 말로는 표현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죽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부활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예요, 권위. 이 권위가 우리에게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엑수시아 바깥으로 존재하다 이런 말인데요. 그 예수님이 끌어안고 계시는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상태. 예, 이거 나 비밀인데 너한테만 보여줄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엑수시아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는요, 저는요 이 권세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권세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어려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여기 말씀 듣는 제자들이 와요. 많이는 아니지만 말씀을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끝나고 말씀 붙잡고 포럼까지 해요. 예,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그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말씀의 엑소시아 권세를 가진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보십시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두가. 여성교회는 그냥 음식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남성교회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그의 섬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아주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제대병원도요. 제가 우리 장로님 같이 가지만 장로님 같이면 가서 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이수람 목사님이고요. 여기는 주은혜교회고요.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잠자는 그 권사님을 깨워놓고 막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팀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렇게 우리 전사님들 참 그런 거 잘했어요.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제가 편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을 다 해놓으세요. 그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또 이번에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사역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것이 엑소시아 권세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또 8월 11일 날 악기 가르쳐주는 우리 두 분 전사님이 오세요. 지금 신학교 다니는 전사님들이신데 이제 저랑 이전에 문화사역 같이 했던 친구들인데요. 저는요 속으로 꿈꾸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악기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가르쳐주면서
예배드리는 방식, 예배드리는 방법, 예배드리는 자세, 그 예배 영성이 이 아이들에게 저는 전염될 거라고 믿어요. 전염될 거라고 믿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게 악기를 배우려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악기 배우는데 그냥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 것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전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이 또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왜? 엑수시아니까. 영으로 생명으로 흘러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우리 권속들이요 그 권능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펴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빛이고 생명이시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분을 뭘로 말하고 있냐면 이 사도 요한은 그분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근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비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누가 나오냐면 5, 6, 7, 8절에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니에요. 생명은 아니에요. 창조주는 아니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증언할 자라고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죠.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흘려내도록 마지막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마지막 선지자.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뭘로 살아가는 거라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보십시오. 9절부터요.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몇 절이라면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병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딱 하나, 사람의 마음만큼 하나님이 찢어 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리라. 원래는요 여러분들,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건 은혜가 확실히 맞아요. 근데 그 은혜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 동의하고 이제 내가 열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 자체가 이것 같은 기적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말씀이 엑수시아가 돼서 말씀의 권능, 말씀의 가르침의 권능이 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권능인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집을 짓다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
근데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 물론 은혜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은혜가 맞아요. 마음문 여는 것도 은혜가 맞아요. 하지만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섭리 가운데서 여는 게 하나님의 찢어 열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동의로 아멘, 주 예수여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고백 받아내시면 들어오신다고요. 이게 보통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이 들려진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라면 그냥 무조건 직장 생활도 할 필요도 없어요. 앉혀놓고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받는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 삶인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골짜기라는 그런 시간을 걸어가면서 그렇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 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엑수시아 권세예요. 그래서 자녀되는 권세잖아요. 그 말씀이 흘러와서 이 사람이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권세.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로 흘러가는 권세. 우리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권하는 게 뭐죠? 바울이 권하는 게요. 15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선지자들은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배불렀고 나는 이렇게 왕같이 됐는데 나를 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복음의 법이 뭐에 머물러 있는 거라면 이 땅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1만 스승이 많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누구를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바울이 낳았어요? 여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엑수시아예요. 우리에게 권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뭐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낳는 자가 돼야 돼요. 바울이 교만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낳은 게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낳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낳고 계세요. 근데 오늘 제가 쭉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아들을 낳는 과정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들을 낳는 과정이 어땠어요? 열매와 증거와 응답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좁은 문이었어요. 좁은 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송민씨 장로님이 잠시 아프셨어요. 오늘 보니까 머리가 하얘지셔서 왜 염색 안 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계시는 어떤 매니저님께서 염색하지 말라고 해서 염색을 안 하신다더라고요. 저는 우리 장로님 아프신 것도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좀 믿어요. 있다고 믿어요. 때로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 또 누군가를 낫게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일부러 힘들려고 들어갈지는 필요는 없지만 우리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치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장로가 맞아요. 나는 권사가 맞아요. 나는 집사가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는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조금씩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있어요. 과정 속에서는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 후대들이 또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말씀의 종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서 보게 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던 그 상해 자매가 우리랑 동행하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예? 또 거기다가 선교하려는 팀이 또 우리가 어디 선교하면 좋겠느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성교회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니까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그 황 권사님 보면서 권사님이 평상시에 붙잡았던 그 말씀, 뭐 제가 권사님이랑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늘 우리가 부르짖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있었으니까 그걸 제가 읽어드리면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역사 속에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게 사모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는데요. 우리 주내께 모든 권속들이 현장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흘러가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는,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일의 증인들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버지 내가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이